오늘도 9월 기도의 달 네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통해 특히 한 주간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며 지난 이틀 동안 가을 폭우로 특별히 영남 남부 지역에 많은 비 피해가 있음에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축복 은혜와 그 사랑으로 늘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삶에 적용,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래전 일어났던 매우 흥미로운 실화가 있습니다. 1938년 미국 롱아일랜드에서 있었던 실화 이야기입니다. 날씨 얘기입니다. 당시에 미국의 각 가정들은 각 가정마다 기압계를 사서 부착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그래요. 기압계 그림 한번 봅니다. 우리가 옛날에 집에 곳곳마다 온도계를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저거보다 조금 좀 이렇게 좀 덜 진보된 그런 기압계를 집에 가정에 많이 두었다 그럽니다. 뭐 날씨, 기압, 태풍, 온도 등등 볼 수 있는 기압계. 이제 이 사람이 나가서 이 기압계를 사서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포장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딱 걸어놓고 보니까 갑자기 그 기압계의 바늘이 태풍이 온다라는 허리케인 태풍을 예고하는 신호가 거기에 보인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 오늘 내가 처음 사왔는데 하며 바늘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걸 흔들고 때리고 두드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오늘은 내가 운이 없구나. 기압계를 새로 샀는데 하필 고장난 걸 샀냐 하며 다시 그 기압계를 상자에 놓고 차를 타고 처음 샀던 뉴욕시로 날아갑니다. 그런 기압계를 반환했고요. 다른 새 것으로 구입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의 집은 허리케인 태풍으로 다 날아가고 사라진 후였습니다. 기압계가 정확히 맞았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기압계가 아니라 그 남자가 기압계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에 폭풍우가 있다고 말씀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흔들거나 두들겨서 마치 새로운 기계로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능사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지시하는 그 삶의 방향점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폭풍을 이겨낼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이에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우리 대구 동성로에서 퀴어 축제 있습니다. 어느 시절부터 전 세계가 유럽과 이 북미 남미를 비롯해서 이 동성애 문제가 교회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고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 이 이슈가 주제가 되었어요.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며 성소수자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교회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지 않아요. 그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에게 구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계를 얘기해요. 구별은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어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세계인 우리 인간은 거룩함으로 구별되었다. 구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경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 죄니라.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만이 필요해요. 그런데 불순종으로 그 경계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성소수자들, 그리고 또한 이런 윤리에 따라 자기의 가치와 도덕적인 규범을 설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구별과 경계를 혐오와 차별이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 혐오합니까? 우리도 인권이 있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혐오하죠? 왜 차별합니까? 하며 반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성소수자들, 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인하여 교회는 선교와 전도의 문이 완전히 막힐 것이다. 말씀해요. 여러분, 이번에 총회 주간으로 몇몇 교단이 이제 총회를 마쳤고 우리 교단이 이제 이번 주부터 총회입니다. 특별히 감리교단이 이런 쪽에 너무 앞서가고 있어요. 안 좋은 쪽으로. 감리교 총회에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존하고 그들을 인정하기 위해 목회자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서 감리교의 그 정관을 바꾸라.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혼을 합법하는 것에 우리 감리교단이 먼저 그걸 풀어야 한다 하고 이번 총회에 안건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혐오이고 차별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며 우린 피조물이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꾸려 자녀를 낳아 생육하고 번성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라. 이게 창조 섭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구별과 이 경계가 깨지는 순간 그것은 혐오, 그것은 차별, 그것은 성소수자의 그 성적 취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사랑입니까 하며 선교와 전도의 문을 막는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만 진리라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에 진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과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탈탈탈탈 털리고 있어요. 탈교회화, 탈복음화, 탈신앙화, 탈교회화. 모든 것에 다 탈출하는 거예요. 말씀에서도 탈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중고등학교 사립학교 개정법에 따라 사립학교에 기독교 정서에 세워진 많은 학교들이 사립학교의 이 악법 개정으로 인하여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 채플의 자유권을 주고 채플도 하지 말라. 특정 종교를 주입시키지 말라. 내가 교육감이 되면 이 서울시는 그렇게 만들겠다. 10월 16일 서울의 교육감 선거에 30명 이상이 나왔는데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아니라 동성애 찬성, 차별금지법, 이것에 대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부분에 대해 표를 얻기 위해 얘기하고 있고요. 사립학교에서 기독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금하라. 이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과 함께 전 세계 유럽, 북미, 남미, 그리고 우리 기독교 세력이 꿈틀대서 부흥했던 교회들이 지금 엄청난 이 폭풍 속에 지금 거기에 휘말려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너무 혐오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차별을 두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교회가 이러니 선교의 문이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자를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했고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집은 그 기초가, 토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 이야기 한 번 더 하면, 목사님, 미국이란 나라는 땅이 넓으니까 적당한 곳에 집을 지으면 되지, 이렇게 기초가 좀 중요합니까?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대요. 미국 서쪽은 서부에 살면 지진에 늘 직면하게 된답니다. 우리가 캘리포니아 그 지역에 지진 피해가 많이 있었잖아요. 남쪽에 살면 늘 이 토네이도 여기에 직면하게 되고요. 북쪽에 살면은 홍수 때문에 힘든답니다. 동부에 살면 아까 말씀처럼 허리케인에 직면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살기 좋은 곳, 이상적인 분위기와 장소, 바람이 잔잔한 곳, 비가 통제되는 곳, 태양이 항상 빛나고 기후가 완벽한 곳, 그 찾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장소는 지구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삶은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본문의 말씀의 초점은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세우느냐, 그리고 그 집이, 그 도시가 혹은 그 인생이 어디에 집을 세우고 영적인 발판을 그 반석에 세웠냐에 따라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토대,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두 집은 재료도 똑같아요. 모양도 비슷해요. 외관상 별 다른 게 없어요. 그러나 유일한 차이점은 바로 기초에 있습니다. 기초에 있어요. 첫 번째 집이 견고한 기초 위에 지어진 곳이어서 이 집은 창수, 바람, 태풍, 여기에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집은 보이는 것은 그럴듯해요. 그러나 모래 위에 기초를 지었으므로 결과는 다 아신 것처럼 비참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집은 반석, 주추, 토대, 기초가 잘못됐어요. 후자에 나오는 이 집은 결함이 있는 제자의 삶을 말씀해요. 예수님은 그들을 어리석은 자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불러요. 이 사람들은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처럼 교회 옵니다. 설교를 잘 들어요. 성경을 따르고, 그리고 심지어 메모도 하고, 그리고 마치 좋은 영화를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요. 그들은 그것을 마음의 평안과 안식으로 삼아요. 그러나 그들이 사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도록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들은 해가 비치고 바람이 선하게 불고 선선히 불고 비가 낭만적으로 내릴 때는 아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하지만 구름이 검게 변하고 바람이 강풍이 되며 안개가 끼고 장마가 올 때 그들의 삶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주님 곁에서 날아가고, 말씀에서 날아가고, 사명에서 날아가고, 자기가 추구하는 그 인생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탄탄한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 두 사람이 말씀을 들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귀담아 들었는가?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4대 5대 계속 되다 보니까 타협점이 생겼어요. 하나님, 다 순종하고 다 하고 다 하겠지만
제가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요거만큼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발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 그 부분을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 부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의 삶이에요. 자신의 삶을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주춧돌을 놓고 거기에 토대를 삼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삶을 다 거기에 기초로 반석으로 세워요. 어제 우리 예꿈학교 기독교 선교유적지 탐방교실 첫 번째 시간을 했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토요일은 서울 외국인 선교사 묘역과 신촌 연세대학교,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연세대학교, 물론 감리교 선교사님 아펜젤러가 그 교단에서 돈을 또 많이 헌금해서 연세대학교와 함께 배제학당 등등 많은 학교를 세웠죠.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방에 올 때에 마음에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어둡고 음침하며 침침하며 우상이 판을 치며 아직도 유교 사상에 쩔어있는 이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가는 저는 너무나 외롭고 비참하고 참으로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다면 저는 그것으로 저의 소임을 다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이 기초를 놓겠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기초를 받기 위해 오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후손 4대가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묻혀 있어요. 몇 대가요? 4대가요. 우리 부활동산에도 몇 대에 걸쳐 이렇게 묘가 조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가족들 후손들이 하나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1대의 수고, 2대의 수고, 3대, 4대까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무너진 터와 같은 이 대한민국 땅에 말씀으로 복음을 세우기에 다 내려놓고 조선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1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지금 추락하고 있잖아요. 말 안 할래요. 이 사건, 저 사건, 막 이런 사건들. 여러분, 왜 그런가? 답을 찾으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훗날 선교사님들의 후손들이 책을 냈어요. 저는 이 책을 이렇게 눈동냥으로 같이 봤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선교사님들 후손들이 유럽으로, 신대륙으로, 아프리카로 그 후손들이 후기를 써놓은 책이에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 옛날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신대륙으로, 남미로, 북미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2000년 중반이 되고 2010년이 된 지금 이 시간 그런 나라들을 바라보니까 영어로서 죄송해요. regret, disappointment, 후회스럽고 실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그 책이 원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그런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가라고 하면 이제는 말리고 싶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나눴어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카도시 구별, 거룩함이에요. 남자가 된 게 거룩함이고 여자가 된 게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파리올림픽에서 드래그퀸, 여장 남자가 막 나와서 정신없게 하잖아요. 이미 파리라는 나라는 동성혼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예요. 우리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대만, 중화민국이 합법화시켰어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유럽교회도 저렇게 하고 미국교회도 저렇게 하고 선진 나라들의 그 사회생활 속에 저게 일상의 문화구나, 사회 현상이구나. 그럼 우리도 뭐 가감없이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28일 날 대구 동성로에서 여자는 남자 복장을, 남자는 여자 복장을 입고 우리는 하나다. 예. 혐오를 하지 마세요, 우리를요. 우리를 차별하지 마세요. 나의 성적 취향에 대해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런 나라의 사건들과 이런 모습들을 보는 선교사님들의 후손들이 후회가 된다. 실망스럽다. 물론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며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후손들이 울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이 책 보여주지 마세요. 평신도들에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다 하겠지만 요거만큼은 주님 이제는 좀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많이 할 줄 알거든요. 이게 주일 성수일 수 있고 11조일 수 있고 봉사일 수 있고 예배생활일 수 있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일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직도 원수처럼 지내는 우리의 관계성일 수도 있고 직장 일터에서는 딱 가면을 쓰고 나는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세상 문화를 다 포용하고 여기에 동하며 살게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며 반석에 집을 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른 토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어야 함을 고린도전서 3장 11절 13절 말씀해요. 한번 더 같이 읽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끝까지 견딥시다. 지킵시다. 붙잡읍시다. 마지막 날에 불로 이게 집인지 이게 금인지 은인지 호록 타버리는 불인지 마지막 때에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터를 그리스도의 위에 세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죠? 물론 예배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라 그랬어요. 이 호크 말하는 지혜, 히브리어 지혜, 이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다란 말이 원어 히브리어에서 죄송한데 이 아바드라는 말씀의 어원을 추적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며 이 지혜로운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인데 여기저기서 뭐 드래그 퀸인지 막 이상한 분장하고 세상 시류가 그러니까 계속 탈출하자. 여러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되는데 흩어지고 또 흩어지고 흩어지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대구 땅, 대한민국, 이 민족의 역사는 먼저 믿은 우리가 지켜야 할 터인데 다 탈출해버리면 누가 지켜요? 야고보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죽었나요? 살았나요?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왜 죽은 사람처럼 살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증명했어요. 믿음의 토대가 주님께 든든히 서 있으므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달입니다. 그리고 10월은 결실의 달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시대와 역사 앞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이, 우리 일터와 사명의 자리가 그 주추반석을 말씀에 세워서 어떤 영적 공격과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으로 정진해 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터를 삼고 그 주춧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하면 이치리에 1분 동안 통성을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오늘도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지금의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 무너지고 쓰러지고 해파당한 일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 노원교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관석들, 반석에 세워진 집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를 터를 삼아 하나님 시대와 역사 앞에 거스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삶,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임을 알고 그런 삶으로 끝까지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의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주님이시고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실진데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 터 위에 그리스도 안에 터를 잡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든 면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탈러시가 이루어지는 이때 하나님께 모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